루키 4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인애,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인애라는 제목으로 책임과 인애의 삶을 살아간 보아스를 통해서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유의 삶의 방식에 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은 가련한 한 여인의 신데렐라 성공기가 아니라 사람 간의 책임과 인애가 함께 엮어가는 구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가 단순히 남녀 상여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아스라는 인물이 보여준 책임과 인애를 통해 다윗 왕가가 수립되고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의 계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처참히 무너져가는 친족의 가문을 감당하려는 보아스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는 단순한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유의 삶의 방식인 이 책임 그리고 인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게 현실에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타인의 삶을 책임지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그 독특한 삶의 방식을 통해 이 땅에 임한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의 전형을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세상에 없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는 책임과 인애보다 권리와 자기의 애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와 대조되는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이제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린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냥 사람들과 살아가고 섞여가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가깝게 지내는 이웃 사촌의 개념이 있었다면 요즘은 적당한 관계를 거리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함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제 교회조차도 적당한 관계, 적당한 만남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책임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요즘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것부터 살피는 세속적 이해관계가 교회 안에도 난무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정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이 본문 룻기 4장은 우리 시대의 이러한 세속성을 깨트리는 귀한 영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속성을 격파하고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영적 의미는 자기 보존적 공동체는 결국 이름도 이야기도 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적이고 자기만 챙길 줄 아는 그러한 이기적인 공동체는 후에 이름도 어떤 이야기도 어떤 감화와 감동도 줄 수 없다는 거죠. 사장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손해를 입기 싫어서 책임을 회피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책임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한 사람은 무명의 아무개로 등장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책임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태도를 갖느냐,
못 갖느냐가 결국 구원 역사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자는 단지 어떻게 되죠? 지나가다가 장로들의 민회에 소환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뭔가 목적이 있고 그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사람들에 불려져서 그 아무개는 장로들의 민회에 소환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가 얼마나 공동체 일에 무관심한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공동체 일에 무관한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지나가다라는 표현이에요. 보아스보다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아무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가 낳은 아들로 죽은 자, 곧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자마자 이 아무개는 자신의 말을 무책임하게 급히 철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철회 이유는 무엇이죠? 더 과간입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아무개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땅을 구입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아무리 친족이라 하지만 괜히 자기 재물을 들여서 다른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재산과 가문만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 보존적인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무명한 자가 되었고 후에 민망한 이야기로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죠. 아무개 친족의 말대로 기업물을 잃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일이었으나 보아스는 룻과의 관계에 책임을 다하려고 기꺼이 그 손해를 떠안습니다. 자기 희생적이었던 보아스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업물을 자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인내의 책임으로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인내라는 이 책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가 손해를 입을까 하여 처참히 무너진 친족을 외면한 인애롭지 못한 이 아무개와 달리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행동은 자기 희생적이었고 인애로운 하나님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를 자처하여 엘리멜렉과 룻의 남편이자 나오미의 장남 말론의 이름이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상속자를 낳아줄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성문에 모인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 모든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결혼 축사는 결코 흔하거나 사소한 축복이 아니라 성대하게, 아주 성대하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무너져가는 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국목급 여인이 될 것이며 또한 보아스의 이름과 가문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영영이 보존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과 가문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을 통해 영영이 보존됩니다. 오벳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오벳이 나오미 노년에 봉양자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오미를 봉양하게 될 오벳의 아들은 누구였죠? 바로 이새였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나시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인애의 책임으로 다윗과 예수라는 미래,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리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공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회상되며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의 아주 중요한 장소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그곳에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의 이야기가 생성되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부각되죠. 떡집의 뜻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서 장차 만민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께서 나실 것이라는 기대는 소망 없던 두 여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 감동적인 인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보아스와 룻의 이 사랑의 교류 속에서 메시아의 족보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 인애와 책임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용기가 없었다면, 그 신앙적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두 사람의 하나님적인 이 책임과 인애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 시대를 살아가며 세속에 물든 우리 교회 앞에 룻기 4장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교회는 책임과 인애를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는 자기 보존적 공동체가 아닌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질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독특한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보존적이고 자기애적인 그런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책임과 인애를 다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와 증산 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